4년 정말 행복했습니다. 덕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마칠 수 있는 것이 좀 세상 말로 제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임을 알기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제가요 원하는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이 3년 전 연초로 거슬러 가는데요. 저는 그 당시 노스파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백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주일날인데 예배 인도하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 10시 예배에 한국분 2분, 전혀 낯설지 않은 것 같은 2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저는 동양분은 한 분도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 교회에 한국 목사가 백인교회 토론토에서 하니까 또 한국에 찾아오셨나 궁금증을 가지고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2분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좀 만남을 원하셔서 제 사무실에서 만남을 하게 됐는데 그 2분은 저희 교회 그 당회 서기 그 당시 하셨던 정용 장로님, 또 한 분은 오상철 장로님이셨어요. 2분이 난데없이 그냥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희 부탁할 게 있어서 왔는데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포함해서 영어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거의 1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구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적임자라고 저희가 분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믹스드 필링. 한편으로는 기분 좋죠. 지구상의 한 교회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목회자로 전 아무 사실은 관련이 없었는데 초청하신다니까 기분 좋았고, 한편으로는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목회가 굉장히 재밌었고 잘 되고 있었습니다. 미자리 교회, 백인 교회, 노회에서 이것 문 닫아야 되나 하는 고려를 하던 교회인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필요한 일을 한번 해봐라. 너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강하게 추천해 주셨어요. 필요한 밖에 없다, 뭐 이런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가 그때까지 저축한 돈을 가지고 저와 이제 마지막 목회해서 세우면 세워지는 곳 아닌 문 닫기로 하고 목회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중고등부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 토론토 동부 노회에서 2번째로 큰 그 20명 청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헤이티라는 그 나라의 단기 선교도 시작했고 정말 재밌게 교회가 또 우리 젊은이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헌신해 주시고 해서 그냥 자립교회가 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제가 이 동부장로교회는 같은 교단교회, 동포교회이기 때문에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많이 그 당시 분쟁 속에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 사표 내고 나가시게 됐고, 또 신문지상 등등의 당회의 분열 상황, 또 교회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 다툼, 이런 것들이 이미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심 마음속으로 내가 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제 목회 상황이 동부장로교회 가서 영어권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어졌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두 분 장로님이 또 예배 안에 이렇게 제가 당대에 선때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끝나고 또 기다리셨다 또 만났는데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이 그냥 너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2주만 기도한 다음에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기도했어요. 네.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연락 오셔서 그래서 또 대답했어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4, 5개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 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말 11월이 됐는데 두 장로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또 부탁하시는 거예요. 2주만 다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한테 기도하라는데 아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했어요. 사실은 마음에 없는 기도죠.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다시 주의 뜻을 물으러 오셨고, 그래서 주님께 묻는데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채 2주가 안 됐는데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 아침 묵상 이사야서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54장 초역을 읽는데 아주 유명한 그 이사야 54장 52, 49장부터 그렇죠. Suffering Servant Song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Suffering Servant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냥 신학적으로 읽고 기도 제목 구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금 청빙하고 있는 동부장로교회를 내가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가 내려가라. 저는 그 당시요 32세 그냥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목사였어요. 사실은 주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런 경험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받을 수 없는 콜인 거예요. 지금 일단 우리 캐네디안 교회가 너무 정말 탄탄하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있었고, 이 부흥 소식이 교단에 굉장히 알려져서 교단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 이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 백인 교회를 주로 많이 지금 문 닫는데 이게 회복시켰을까? 그래서 신나게 목회하고 있었고, 지금 젊은이들이 모여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런 콜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스퍽 처치 성도님들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주고 제가 4년 반 만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정말 눈물로 이별하고 이 교회에 내려갔어요. 제가 기억해요. 처음 당회 장로님들 만나서 취임 인사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제가 진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워낙 들은 소문이 있어서 주의 뜻을 잘 분별 못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 23년 목회 중에 부목사님 포함해서 7분 목사님 섬기셨는데 다 상처를 받고 떠나셨다고 제가 들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목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왔으니까 떠날 때는 제가 분쟁 속에서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 부임 인사였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없으셨고요. 1년 후에 조영택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영어권은 큰 문제 없이 성장을 했지만 우리 한옥권이 적지 않은 난항을 하게 됐고, 저는 그 당시 30대 중후반에 이르게 된 거예요. 목회라는 중압감 때문에 오는 어려움, 또 한옥권 내에 여러 가지 도전적인 분쟁들, 때마침 제가 소위 미들 에이지 크라이시스, 중년의 위기의 숲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제 삶에 목회 소명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이미 고백한 것처럼 그 당시 너무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나는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20대 후반에 주님 만나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내가 평범하게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그 길을 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앞으로 남은 30년 목회할 수 있을까?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영어권 목회하면서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갖는다고 할 수도 없고, 평생 약속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 간둘 수도 없고. 그러는 중에 제 눈에 항상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 그 당시는 다 저보다 다 후배들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컨그리게이션 예쁘게 성장하고 있었고 귀한 리더들이었어요. 이 사람네만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회복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기간을 준비하는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토론토 스쿨 오브 티올로지, 토론토 대학의 대학원에 7개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여러 교단 신학들이 함께 있는데 거기서 하는 목회자 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7박 8일 침묵기도라는 굉장히 이렇게 낯선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몰랐어요. 원래는 우리 한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브로셔 읽어보니까 절대 침묵을 하는 그런 기도 기간이래요. 하나님 앞에만 앉아있고, 심지어는 식사 시간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더라도 눈 보지 않고, 기도자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게 한국 기도원 가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기도 보니까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 그 수녀원에서 리트리트 센터에서 각자 방을 주고 한 15명 정도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저는 그 기도 기간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관심을 갖고 책을 읽게 됐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신학대학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파타임으로 교회 허락을 받고 제가 신학 석사학위를 다시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저희 우리 동부장로교회가 또 여러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옥권에
행복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겨서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당의 장로님들과 했던 첫 번째 약속을 생각해낸 거예요. 내가 떠날 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스러운 가운데 떠나서 다음에 혹시 설립 기념 예배가 있으면 초청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했던 약속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떠나는 것이 옳은데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참 저희 석사과정 주임 교수가 그냥 박사학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서 계속 지도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영성신학 박사학위 과정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이제 사임을 하고 다시 이제 신학대학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쾌재를 사실 불렀어요. 이제는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지. 학교에 가서 학위 마치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리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낙스 칼리지에 금방 제 자리를 위해서 동료 목사님들 또 교계 지원을 받아서 아시아 센터를 세웠어요. 충분히 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죠. 그렇지만 신학하는 과정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원색적인 퀘스천을 다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신학대학 시작하기 전부터 알았어야 되는 그런 답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은 거예요. 저는 20세 후반에 주님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분이 날 사랑하시고 자기 손바닥에 제 이름을 적고 귀히 여기시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냥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내가 왜 목회를 하는 건지, 교회가 뭔지, 주님이 왜 나라는 사람을 종으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알지 못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뭔가? 주님이 왜 나는 종으로 부르셨나? 이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루이지 스칼리지에 계시는 교수님 한 분, 그분이 쓴 책 Alternate Vision 이라는 책과 그 당시 제가 아침마다 읽고 있었던 에베소서였어요. 저는 그 두 책을 통해서 정말 목회 전부터 알아야 됐던 그런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구약교회도 몰랐고 천사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채우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회의하게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있는 교회, 거기에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오히려 회의하고 스스로 절망 속에 빠졌던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게 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그러던 어느 아침인데요, 저도 모르게 낙스 예배실에서 아침에 앉아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하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공부하는 중인데 이 본하나님께서 다시 청빙하신 거예요. 되게 좀 이상하죠? 영어권을 섬겨서 신학교로 돌아갔는데 다시 같은 교회가 또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이 다시 이사야서 54장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 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돌아가라. 그래서 1년 동안만 제가 학과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돌아오겠습니다. 학과 공부 마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거였어요. 천천히 한번 느껴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 저는 그렇게 받는 당시는 이게 분명하게 이 본하나님 교회에 대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인데 어떤 의미인지 사실 모르죠.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았는데요.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도 받을 때는 말씀, 이 찾아가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받은 거예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긴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수적으로 많이 부흥했어요. 그 부흥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이게 한석현 제가 계획하고 제가 설계한 일이면 제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기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설계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긴 간증한 거예요. 저는 본하나님교회가 지난 24년 동안 수적으로 부흥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고 다양한 구제사업과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므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운 좋게 걸려든 놈이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나는 운 좋은 나귀 새끼다,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는 말씀인데요. 벳바게 산기슭에서 놀고 있었던 두 나귀, 엄마 나귀, 사람들이 아직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두 나귀를 데리고 오게 하셔서 어디에 타시죠? 나귀 새끼에 타세요. 운 좋게 걸린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는 띠뚱띠뚱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예루살렘에 오르지만 왜 자기가 운 좋게 걸렸는지는 모르는 거죠. 재수 좋게 걸린 거죠. 나귀 새끼와 그 위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 나귀 새끼가 가지 않을까 봐 앞에서 가는 엄마 나귀. 저는 우리 본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신 어미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셨고 저희 가정을 키워주셨어요. 오늘 제 마지막 설교라고 제 아이들이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저 애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키워주신 거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당회에서 부족한 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신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고, 종의 부족한 부분을 늘 보충해 주시고 가려 주신 부목사님들,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행정간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태프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어제 오래전에 부목사 하셨던 임재택 목사가 와서 자기랑 어떤 목사님이 내기를 했는데 내일 한 목사님이 울 거냐 안 울 거냐, 너는 어느 쪽에 걸었냐 그랬더니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자기는 자신 있대요. 그래서 네가 이기면 반씩 나눠 먹자. 오늘 본문 말씀 설명해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모세가 지금 홍해 건넜어요. 근데 두 번째 큰 난관에 부닥치는데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가보신 분 알죠? 큰 두산이 있고 협곡이에요. 뒤에서 아멜렉이 친 거예요. 아멜렉은 광야에서 강도대로 여러 가지 기술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큰일 난 거죠. 근데 모세가 굉장히 침착하죠. 백성을 진정시키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게 하고 자기 자신은 아론과 홀 두 사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전세를 지켜보면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노예 생활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막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손 내리고 구경하는데 구경하자마자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급하게 모세가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손을 내리고 쉬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손 내리자마자 또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모세가 손을 올려요.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 올리고 기도할 때만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옆에 있었던 아론과 홀도 깨닫게 돼서 모세의 손이 올려지도록, 성경에 보면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올려지도록. 그래서 평지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계속해서 전멸하고 도망갈 때까지 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마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못 봤죠. 이 사건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걸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책에 기록해라.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책에 쓴 이 기사를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암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요. 기념비 세우고 이 장소를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 교훈은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성민 아니에요. 성민 계약식은 몇 주 후에 시내산 가서 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너는 내 백성 되고, 아직 율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십계명도 받지 못했어요. 지금 노예 때가 되어서 지금 방금 홍해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구약 교회로 성립되기도 전에 이 백성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기록하고 기념비 세우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새로 태동된 구약교회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교훈, 교회는 늘 교회를 파괴하려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내의 싸움은 정말 싫어하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멜렉이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시한 감정 싸움하고 시시한 무슨 이거 저거 시시비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교회를 찾고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싸우신다는 것, 즉 엎드림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 이거 주님께서 교회가 타동되기 전에 가르쳐 주시기 원한 첫 번째 영적 진리예요. 다음 주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고목사님 위임하시는데 고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로 영접해 주세요. 신뢰가 되는 줄 알지만 목사님 인사하셨으니까 여기 모세처럼 꿇어 앉으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싸우신다는 것, 엎드림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승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양을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모세의 손이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손이 아파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혼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동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 장로님이랑 기도하신 장로님 나오세요. 장로님 나오세요. 아론과 홀팔처럼 목사님 발 보좌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당회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하나님이 새로 태동된 구약교회, 아직은 십계명도 받지 못하고 언약 체결도 하지 못한 교회에 제일 처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모습이에요. 귀에 들려 외우게 하신 사건이에요. 한 마음으로 뭉쳐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탄과 대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성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집요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수라는 거예요. 다툼은,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권사님들과 안수기 집사님들 힘을 합해서 목회팀이, 당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지원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남아 영광스러운 역사를 줄 믿습니다. 원래 취임 예배를 할까 했는데 위임 예배가 노회 주간으로 2월 2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예배 하지 않고 취임하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기도로 우리 고목사님 세우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에 부여함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 교회 비전 지경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멋지게 세워가는 새로운 목회가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로 세우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 부족한 성은 물러나지만